아멘. 박수를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진리 찬양 우리 3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코드로 해서 찬양 한번 드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는데, 하나는 우리 나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 우리 진정희 권사님 외에 여러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부터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그렇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우리 한 번 더 찬양 고백합시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라여 나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덧입어서 이 민족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상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 진정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부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태초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에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독감으로 인하여, 몸살로 인하여 아버지 약한 중에 신음하는 자들을 굽어 살피소서. 아버지, 웬일인지 추운 겨울이 두렵고 무섭기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겨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부터는 능력과 힘으로 덧입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2025년 트렌드 세 번째, 무해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눕니다. 우리 올림픽 사격 선수로 유명해진 김예지 선수가 있어요. 참 날카로운 예리한 눈빛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총알 한 발 한 발을 쏘았던 선수인데요. 뜻밖의 그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 있어요. 사진에 보면 아랫부분에 주머니 부분에 인형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동그란 인형이죠. 그 자세히 확대해 보면 코끼리 인형 수건이에요. 운동 선수들이 땀도 닦고 하는데 하필 코끼리 인형 모양인 거죠.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아름다운 데 가면 인생샷을 찍잖아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인생샷이 아니고 인형샷을 찍는다는 겁니다. 자기 가방에 예쁜 인형을 붙여놓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주변에 가방에 이렇게 키링 그래서 인형도 꽂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유행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런가? 그것의 트렌드의 상징은 무해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로움도 없고 나한테 스트레스도 안 주고 편안한 걸 주는 거. 아주 작고 귀여운 것들, 이런 것들인 거죠. 원래 이 무해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do no harm, 이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 쓰여졌던 대표적인 문구예요. 인체 해롭지 않다, 뭐 이렇게 선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세계 가전 쇼가 있었어요. 그 CES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전 쇼인데요. 거기에 일본에서 만든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딱 봐도 저게 로봇인가 인형인가 볼 텐데 예쁜 핸드백에 인형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저게 로봇입니다. 사람 이렇게 만지면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고 수줍어하고 웃기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이 세계 가전 박람 대회에 저게 왜 나왔나? 로봇이 왜 나왔나? 이 이름이 미루미인데요. 그게 바로 무해함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예요. 해롭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보면 웃음도 나오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물건들을 주변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배경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의 세대가 긁힌 세대인 거예요. 상처가 참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긁힌 세대고요. 그 다음에 격차감이 큰 세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신분은 없지만 경제적 신분의 어떤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삶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 그 격차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피로도.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뇌가 피곤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자기 주변에 귀엽고 단순하고 아기자기하고 해롭지 않은 것들을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트렌드가 신앙과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세 가지 연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안정감을 찾으라. 얼마 전에 일본 한인 유학생이 수업 시간에 쇠망치를 들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폭행을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게 뭐냐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사물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편안히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심리적인 안정감은 누가 주는 거냐면 주변 사람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잘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알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유독 성과를 많이 내는 팀을 연구해 봤더니 그 팀원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더라.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비난하거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통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은 부서는 성과를 많이 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심리적 안정감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내 일상 주변에 그런 걸 어떻게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해한 인형이나 키링 같은 거를 가방이나 또 심지어는요 배달 기사 오토바이에 이렇게 보니까 그 번호판에 인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뭐 저런 거를 아저씨들이 매달고 다니나 했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일종의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요.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안정감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안정감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지만, 그런데 영적 안정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안정감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핵심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 좋은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녹록지 않고 불안하고 환난 당하는 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즉 세상에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영적 안정감을 찾으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33절 끝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해야 되면 보기 싫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몸도 아픈데 쉴 수도 없고, 여러분들 많은 삶의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 끝에 주님이 담대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이 모든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환난은 같이 당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3일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를 속입니다. 3일의 고난이 아니라 30년의 고난이 될 것 같이 우리를 속여요. 그러면 우리는 살 희망이 없어요. 우울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낙담에 빠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속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속았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장사된 지 3년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3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주님 앞에 매달려 드니 어느 순간인가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지나간 걸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이 거친 세상에서 훈련시킨다고 이런 일을 했어요. 책상 위로 올라가라, 모서리에 서라, 그리고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빠를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싹 피해버렸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바닥으로 꾸꾸라졌어요. 그걸 옆에서 부인이 지켜보고 얼마나 남편한테 뭐라 그러니, 당신 애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애가 얼마나 지금 놀랐겠냐고. 왜 그랬냐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보 녹록지 않은데 우리 딸내미한테 어릴 때부터 세상 믿을만한 게 안 된다고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안 해도 다 크면은 그거 다 깨닫는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 사람이 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거 다 깨닫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었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영적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버리고 다 피해버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비록 죄인인 나이지만, 비록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내면에 죄라고 불리는 무서운 반역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믿는 그 사람 안에도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든 변심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신뢰받기 원하는 나도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언젠가는 수도 없이 이기적으로 돌변하여서 모른다고 할 것이고 외면할 수도 있는 그 무서운 죄악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그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영적 안정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질병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믿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믿음, 구원, 평안은 같은 말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평안이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평안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에게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믿음은 구원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원은 평안함으로, 그 어떤 것도 이 평안함을 건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질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은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에서 일회적 평안을 찾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도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에는 또 이런저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영적인 안정감, 구원의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영접 공간을 만들라. 자,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문을 열면.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은 예수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가장 친밀한, 성경에서요, 먹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장 친밀한 교제의 상징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심 식사는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잘 하셔야 돼. 서로 교제하셔야 돼.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디지털 정보로 과부하가 걸려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공간이 없어요. 영접 공간이. 지금 현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면 디지털 과부하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이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디지털 정보 기기를 들고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양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양으로, 데이터 양으로 따지니까 약 70에서 80기가바이트입니다. 여러분, 70에서 80기가바이트 해도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성경 66권을 문자로 되어 있는 걸 데이터로 바꾸면 용량이 얼마나 되나? 10메가바이트. 10메가는 여러분들이 짧은 영상 하나 보는 정도예요. 그러면 70에서 80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나? 그 양이 성경을 8,000권을 하루에 읽는 양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습득하고 담아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읽는 사람이 세상의 디지털 정보는 성경 8,000권에 해당되는 온갖 영상과 음악과 미디어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 내가 꽉 차서 경색되어서 더 이상 뭔가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복잡한 걸 싫어하고 단순한 걸 원하는 무해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존 스웰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지 부하 이론이라는 거예요. 교육심리학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학생이 인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다음 새로운 정보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하루 종일 폰 붙들고 앉아 있어 디지털 과부하가 돼 있는데 학교 가서 책을 펴놓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에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미 스트레스 꽉 찼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주고 단순한 거, 그런 거, 무해한 거,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앙과 연결됩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기 전부터 피곤한 거예요.
교회 오기 전부터 디지털 가바에 딱 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머리가 아픈 겁니다. 복잡한 일에 연루되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비좁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밤새도록 붙들고 있다가 깨어서 나왔는데 이미 과부하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은요, 젊은이나 어른들이나 정보 양의 격차가 없어요. 다 비슷하게 가요. 하루에 8,000권 되는 성경의 양만큼 정보를 받아들인다니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독의 시간, 디지털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니까 임금으로 세워야 된다고. 우리 양식 문제 해결하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소음을 내요. 예수님이요, 그 소음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도 디지털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행동 싱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밀집된 조그만 공간에 쥐들을 많이 넣고 실험을 했어요.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과밀하게 쥐를 집어넣더니, 그리고 지켜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쥐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고, 엄마가 어미쥐가 새끼를 못 알아보고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일찍 수명이 단축되고, 그걸 동물학자 존 칼훈이 발견했는데 그걸 행동 싱크예요. 싱크라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받는 용기, 싱크잖아요. 우리 싱크대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행동에 쓰레기 같은 행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지털 과부하가 딱 걸리니까 날카롭고 받아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막 시간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비워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비워내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디지털 과부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이 공간에 뭘 채울 것인가? 나의 뇌, 내 생각의 공간에 무슨 정보를 먼저 채우나? 마가복음 6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거 다 싸들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 산이라는 건 혼자만의 시간을 상징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존귀와 감상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런 구절 안 보이셔도 당연히 그러실 것이지만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찾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넣어놓고 그 말씀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만 쳐다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제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 무예력이라는 거는요, 귀여운 거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소원하는 건데, 여러분 휴대폰에 그립톡이라고요, 손가락 사이에 끼워가지고 휴대폰에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방지도 하고 장식도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지금 그립톡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귤 하나요. 그것도 귤 한 개도 아니고요, 그 한 알이 들어가 있어요. 귀엽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들도 주르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말고. 왜 그런가? 이건 트렌드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주변이 내 뜻과 상관없이 막 위협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 소상공인 중에 손님들이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 힘센 나라가 힘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정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1cm라도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나만의 영역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액세서리, 행운 가져다 주는 거,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밑바닥의 심리가 뭐가 깔려 있나? 사실은요, 미신적인 심리가 있어요.
매슈 허트슨이라는 분이 미신을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왜 미신에 빠져드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미신적 의식이나 금기는 무엇인가를 통제하려는 시도다.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피함으로써 세상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은 통제감을 느끼려고 한다. 어부가 바닷가 그 무속이 왜 유행합니까? 바다는 통제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굿이라도 해서 뭐라도 해야. 여러분 옛날에 부적 왜 썼습니까? 가방에 넣고 옷에 넣고 베개 밑에 왜 넣습니까? 그럼 마음 편한 거예요. 그거라도 하니. 좀 말 안 듣는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데 부적 하나 넣고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미신적인 거예요. 그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런 물건에 의지하는 거죠. 거꾸로 미신이요.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통제하겠다는 것도 미신입니다. 기독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침투해 있어요. 전도관 박태선 씨가 예전에 어떤 짓을 벌였냐면 사진에 보면 양복 입은 사람이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저게 뭡니까? 밑에 있는 게 저게 뭐냐면 그 기둥 같은데 전도관 그 시설에 왔던 사람들이 들고 물통이에요. 그 안에다 물을 다 담아놓고 갖다 놓으면은 갈 때 저렇게 나갈 때 박태선 씨가 손으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저 물이 약수가 되고 지효수가 된다고요. 아멘하면 안 돼 이런 데다가. 말이 됩니까 저게? 근데 한때 우리도 믿었잖아요. 저게 다 미신인 거예요. 옆에 기적의 약속은 뭐냐면 JMS 정명석 이런 말잖아요. 그 JMS 이게 기적의 약속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퍼먹으러 올라오게 만들고 이 JMS가 지금 자기 신자들 속여가지고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70 넘었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잖아요. 17년 됐다고 또 이제 감옥에 죽게 생겼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뭐 박혁이라는 젊은 전도자도 생수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런 아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김계하도 그렇게 하고 다 미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데 이게 통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제 환상을 버려라. 이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대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책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찾아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바로가요. 애국 왕의 호칭이 바로잖아요. 이름이 아니라 바로가 호칭인데 바로가 어명을 내서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모세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세를 숨겨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왕을 통제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100일간 숨겼어요. 석 달이면 우리 식으로 한 100일이잖아요. 100일간은 꼬박 숨겨가지고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도왕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재앙이 일어나고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이 하나 있다. 그게 배포조치라는 말로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양식을 가지고 배포하고 구휼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신령해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자기가 흉년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배포 조치했지 않습니까? 풍년 때 양식을 모아놓고 흉년 때 그걸 나눠주고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 인생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내가 새벽기도 해버리라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게 아니라 다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계가 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한계가 왔어요. 아무리 책임을 다하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왔어요.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방수 조치를 해서 아이를 그 속에 담아두고 나일 강가에 3절 끝에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고. 두다는 말은 말 그대로 내려뒀다는 건데 이 두고라는 히브리어는 숨이라는 발음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숨. 근데 여기는 참 놀라운 신비적인 뜻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두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안에 돌보다 뜻이 있어요. 케어라는 뜻이 있어요.
엄마가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가 없어서 강가에 두었는데 그게 어떻게 돌본다는 단어도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가? 자, 그냥 강에다가 또 내려보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 창세기 2장 8절에 이 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세우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인간을 거기에다가 두다, 이 말, 거기 숨, 바로 모세 어머니가 내려놓았던, 두었다고 하는 바로 같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했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입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입양이 되어서 황실 교육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던 거죠. 사람이 계획을 한다 치면은 누가 이렇게 치밀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통제될 수 없는 그런 한계치에 왔을 때는 여러분 숨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힘대로 마음대로 해보려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 청년들과 묵상 훈련하는데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이 없다고 난리쳤을 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고, 양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도 줬는데 왜 맨날 또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또 그럴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겨? 하고 청년들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거기에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믿지 못하면 만나를 6일째는 이틀치 거두고 안식일 때 가지 말라 했거든요. 나가지 말라 했거든요. 꾸역꾸역 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갔습니까? 숨하지 못한 사람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무해함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해롭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은 거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마음 아픈 거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위협을 많이 당하고 놀라고 무섭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서 영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뇌를 좀 비우세요. 주님을 영접할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세요. 그리고 세 번째, 통제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통제될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에는 숨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 내가 모세를 돌본 것보다 더 잘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속 끓이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은 다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무해함의 트렌드 속에 저들 또한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할 텐데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 안정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2025년 교회 사명, 우리 교회 사명을 먼저 같이 한번 선포 한번 합시다. 부산진 사명,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내가 주님께 가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죠. 자, 2025년 교회 목표, 강한 사람, 강한 부산진 교회.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진리 찬양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영적 안정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버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그토록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무해함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치이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아버지 놀랍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영적 안정감을 주님께부터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안정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영접할 공간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여서 나의 모세를 아버지 100일간 돌봤던 것처럼, 그러나 한계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 귀하시고 놀라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해함의 세상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 안정감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